우리가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인상을 보고요? 눈동자를 보고요?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생각, 그 속에 담긴 마음, 그 상태가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야. 선한 생각이,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향하여 저분은 참 선한 분이야. 또 저 사람 사기꾼이야. 얼굴이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사기꾼처럼 생겼네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 사람의 품은 생각이 온통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순간을 속여서 상대방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온통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즉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품성,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성품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보고 원색적으로 표현할 때 그놈의 소가지가 이렇게 소가지가 그놈의 속에 든 생각이 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자꾸 비난하니까요, 그 사람한테 찾아갔습니다. 너 왜 나를 막 비난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릇에다가 물 한 그릇을 담아가지고 소금을 한 주먹을 넣어가지고 휘 줘서 자, 한번 마셔봐요. 그래서 그걸 마셨어. 어때요? 짜요. 그래요. 이 사람을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로 데리고 가서 그 맑은 강가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을 그 강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을 떠가지고 마시라고 했더니 마시는데 맛이 어때요? 물맛 좋은데 안 짜요? 하나도 안 짠데요. 그릇이 문제네.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릇이 문제네요. 강에다가 소금 한 줌 뿌린 게 무슨 소금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물에. 그릇이 작은 그릇에 소금 한 주먹은 엄청나게 짜지만 내가 넓은 강처럼 큰 그릇을 가지면 아무런 짠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설교하면서 우리 아내를 막 쉽게 말하면 막 씹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제가 내려가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여기 섰으니까, 그래도 강단에 섰으니까 못 건들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막을 딱 쳐주신단 말이에요. 이 막을 딱 쳐주셔. 그때나 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제가 좀 뭐 이렇게 하면 어디를 갈 때마다 뭐라 그랬지? 그런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제 이골이 났나 봐요. 그런데 지가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나 봐요. 속이 밴댕이 같은 속인데도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가 속이 넓어서 넘어간대요. 그러기를 주님께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내 아픔에 담겨진 은혜. 자,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대단한 영웅, 나라를 건져낸 영웅, 전쟁에서 나라의 위기를 건져낸 사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을 한번 주목하여 봅니다. 1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이 누구죠? 그의 왕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니, 이 엄청난 나라의 영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대단해서 나라를 건지고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영웅 중에 영웅이 된 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영웅이 된 것이 아니고, 나아만은 까마득히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나아만은 까마득히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장관에게 큰 은혜는 뭘까요? 군대 나가는 장수에게 큰 은혜는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몰랐는데,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나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도 나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초대 설교하면서 나만은 나만이다, 나만의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다 라는 말을 드렸어요. 은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이루시게 하셨고, 내가 잘나서 산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산 것도 아니고 수단이 좋아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이방 사람 나아만의 삶에 개입해 주셨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나아만의 삶이 아닌 나만의 삶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 나아만이 성경의 이름에 기록되는, 성경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은요, 흔치 않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람 나라의 이방 사람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안에 들어와, 주님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 오늘 인정해야 돼요.
나라를 구한 것도, 전쟁에서 이긴 것도 나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알아요?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주의 사랑 어디로 말하야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더 큰 은혜를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 나만에게 베푸신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불치병인 이 문둥병에 걸린 것, 문둥병에 걸린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이 내 몸에 찾아와서 나에게 박혀서 내 몸을 썩어 문드러지게 합니다. 나는 점점 죽어갑니다. 이 병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요, 주님의 크신 은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한 것만이 은혜고 건강한 것만이 축복이라고 자신하지만 아니올시다. 병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요 은혜입니다. 그가 만일 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엘리사를 찾아올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그 병이 나아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병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엘리사를 찾아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에 발을 딛게 됐고 여러분 거룩한 요단강에 7번이나 씻는 종을 입게 된 거예요. 병들지 않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병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 요단강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7번 씻고 나왔을 때 깨끗한 살을 보면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죽을 사형 선고입니다. 그 어떤 의사도 어떤 민족도 어떤 권력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쩌면 내가 병들어서 있는 이것을 치료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 수많은 의사에게 가서 가진 돈 다 바쳐가면서 치료받겠다고 12년 동안이나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나다가 오히려 더 중해지고 있는 돈도 다 날아가고 이 여인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알려준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 주님 앞에 섰으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병이에요. 속에서 나만 알고 있는 이 병, 이 혈루병, 피가 여러분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라고 여성이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은 여성의 자궁에서 병이 생겨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그 썩은 피가 흐르고 온몸에 냄새가 나요. 그 율법에 의하면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만져도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혈루증이라고 말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 옷자락이라도,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와.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지나가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제가요, 한번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속도를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 시속 4km거든요. 보통 늦어도 2.5에서 3km예요. 내가 있는 앞에서 싹 지나갈 때요, 이게 0.1초 내지 1초 사이에 씩 지나가거든요, 사실. 그때 이게 손을 내밀어서 그 옷을 잡기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천천히 가신 거야. 그거 모르지. 내가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른 걸음으로 오시다가 이 여인이 머뭇거리는 걸 보시고 그리고 싹 지나가서 살짝 서신 거예요. 이렇게 싹 가다가 싹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싹 서신 거예요. 빨리 잡아. 여러분, 그 군중 속에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여인과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잡도록 멈춰주신 거예요. 네, 빨리 잡아. 주님은 그 다음 상황을 아시잖아. 내일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잖아요. 잡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 여자가 옷자락에 잡았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 옷에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 한번 만지려고 머리카락도 만졌을 거고 막 가서 등도 기대고 훨씬 더 많이 접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통째로 가진 군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보혈, 피가 묻은 그 속옷을 통으로 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서 그 사람 그거 가슴에 품고 갔으면 천지개벽했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 어디다 던지기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 그 능력이 나에게 흘러넘쳐서 여자가 치료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 예수님이 그 여자가 그 옷을 잡는 순간 당신의 능력을 그 여인 속에 흘러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내어밀 때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이 믿음의 표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여자가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병을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이 여자가 혈루증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은세 목사님이 설교할 게 없어지잖아. 제 18번 설교가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또 나만에 대한 설교 제가 이게 몇 번이나 했습니까? 다른 표현을 다르게 하고 다른 묵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마 몇 주 전에도 했을걸요? 그 며칠 했대? 자, 그런데 병든 것 자체가, 이 아픔이 찾아온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여러분, 왜 이것이 은혜일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가 병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땅에 밟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죽어가는 병을 우리는 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해도요, 그 시간이 다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병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죽을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벌써 2016년이 한 해가 다 가고 딱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놓여본 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걸 느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인간은 똑똑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에만 주님을 찾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만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 그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땅, 내가 군대 이끌고 가서 한번 밟아버리고 끝날 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근데 지금 허리를 숙이고 와야 되고, 그 이름도 없는 촌부 대머리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고, 또 요단강에 가서 옷을 또 다 벗어야 돼. 그 자기들 부하들 앞에서 그 더러운 문둥병 걸린 거 다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 병들므로 그 교만이 하늘처럼 솟았던 그가 꺾여지고 굴복하고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은혜를 입게 되고요. 물론 그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나을 거라고 믿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라도 나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7번 씻고 나서 그가 깨끗해졌을 때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설픈 대책으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내. 어설픈 세상의 대책으로, 어설픈 내 머리의 대책으로 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대책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 대책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문제가 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해봐요. 내 문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실패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더욱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문제가 복이 되는 거죠. 아픔이 축복이 되는 거죠. 네. 기도원에서 집회하면서 그날 낮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갑자기 설교를 끝나고 강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요. 안수하라고. 와, 이 많은 사람을 또 안수하려면 난 죽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손만 얹는 게 아니에요. 막 기력이 다 빠져나가요. 겉옷을 입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날 보러 갑자기 안수하라고 감동을 주시네요. 그래서 입었던 옷을 다시 벗고 그 제단 의자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 안수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왜 날 보러 안수하라 그러는가? 그래서 그냥 이제 겉옷을 벗고 내려가서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서부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쪽에서 쭉 갔다가 또 한 줄로 쭉 갔다, 한 줄로 쭉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한 줄 다 하고 두 번째 줄 다 하는데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어떤 분에게 손을 딱 얹었어요. 근데 이분이
난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나이 드신 할머니는 아니고 한 50대에서 60대 사이 된 아주머니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내 손을 딱 잡더니 내가 막 뿌리치니까 이번에는요 내 바지를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빼도 안 놔주고 끝까지 날 붙들고 막 얹어달라. 그러더니요 자기 손을 내 머리 얹었던 손을 가져다가 가슴에다가 여기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아이 망치켜라. 겨울이어서 옷을 두껍게 입어서 그랬지만 여기다 여기다 팍 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제가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 울면서 사모하면서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늘어지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많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안수해야지 되는데 점심은 먹기 틀렸다. 그 한 사람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 내가 병명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픈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 제 기억으로는 그 한 사람만 20, 30분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 목사님 안수하니까 또 빨리 안 가고 또 기도 받을 때까지 다 기다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새눈을 뜨면서 근데 목사님이 저 두 번째 줄에서 붙잡혀갖고 안 오는 거예요. 그날 그 뒤에는 그 나머지는 안수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만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분이 놀라운 치료가 일어났어요. 암이었어요. 암. 말기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모함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좀 말씀을 들을 때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픔 가운데 있고요. 병든 가운데 살아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다 아픔들이 있어요. 다 각자에겐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좌우에 한번 여러분 손잡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대도 저처럼 힘드신가 봐요. 해봐. 시작. 왜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아니 왜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왜 안 하고 몇 사람만 해요? 한 10%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저처럼 힘드신가 봐요. 시작. 아니 따라서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하라고. 시작.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래. 왜 눈물이 날까? 아픔 가운데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픈 가운데 설교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아픈 사람에게는, 가슴이 아픈 사람에게는 남다르게 들려질 거예요. 아픔을 겪지 못한 사람, 주님이 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에, 아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어느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치료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유하게 자라서 아버지가 다 이루는 교회 편하게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들, 뭐 유학 가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설교는 내용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 속의 가슴을 흔들 수가 없어요. 아픈 가운데서
사람의 아픈 사람 가운데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응?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누구 판단하거나 함부로 누구 미워하지 마. 그 사람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응? 이번에 또 한 번 합시다. 절 미워하지 마세요. 시작. 이번엔 이렇게 봐요. 절 미워하지 말고 좀 이쁘게 봐주세요. 시작.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 오늘 하루 잘 살면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오늘 끝나고 밥 먹여줄게. 내가 여기 서재실에서 내려오는데 뭐가 냄새가 아주 구수하더라고. 무슨 찌개를 끓인지 국을 끓인지. 예. 올라가봐. 식권 없어도 되고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했더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가 그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예배 끝나고 밥 먹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떡 돌리고 맞죠? 밥 나오고 떡 나와. 왜? 그놈의 입 좀 할말없게 만들려고. 제 마음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참 아픈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렵게 피 같은 헌금을 드리고 피 같은 헌신을 드리는 거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맞춰볼게요. 고생하고 있는데 고생하면서 이 고생 끝내려고 고생하지 맙시다. 더 큰 고생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세요? 고생 끝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생 끝내려고 목숨을 끊어요. 고생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생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집 아이를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였어요. 전쟁에서 잡아왔다고 하니까 아마도 전쟁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흩어지면서 이 여자아이가 포로로 잡혀와 우연히 나만 장군의 집에 수종을 드는 식모살이하는 종이 된 거예요. 나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생각지 않았던 이 계집아이. 그가 겨우 나이가 12살이나 됐을까? 13살이나 됐을까요? 어려요. 그 아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전쟁의 고아가 됐어요. 그때 잡혀와 이방 땅에 전혀 모르는 가정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계집아이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잡혀온 이 계집아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차라리 문둥병에 걸린 나만보다 이 여자가 더 불쌍하지 않아요? 한 아이의 고난을 통해서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나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만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만을 위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이 아이를 그 가정에 예비해 두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통해서 나 무지무지하게 아픈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요. 이 원리 아세요?
이 아이의 마음 고통 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묵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부모를 잃어버렸어. 그 어린 나이에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가정이 다 흩어졌어요. 자기는 이곳에 와서 노예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더 큰 고통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 아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먹여 살리는 거죠. 엘리야가 흉년에 여러분 어디를 갑니까? 사르밧 땅을 밟습니다. 거기는 흉년이 더 심했습니다. 완전히 기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한 과부를 붙여요. 그것도 가루통에 한 주먹 남았어, 가루가. 그리고 그걸 반죽해서 자기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 여자를 붙여서 그 여자를 통해서 먹여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서, 아버지, 나도 좀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권사님들 중에서 좀 큰 사업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뭐 좀 있을 때, 집사님, 권사님, 나 이거 뭐 필요하거든? 나 자동차 한 대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막 그런 사람 누구처럼. 그렇게 내가 또 때를 쓰고 기도구리 가서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성경을 펴라. 딱 폈더니 바로 사르밧 과부. 오메. 신기해. 주님도 12제자 중에 부자가 하나도 없었어. 예수님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 좀 부자였대. 그 무덤 제공한,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부자 만나면. 그죠? 희한한 것들만 붙여가지고, 나도 희한한 것들하고 목했으니까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래서부터 그 기도 안 하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살려내고.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살려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잡으면서 그대가 그분이죠 해봐요. 시작.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책임져 주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그래요. 원망하지 맙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픔에 담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생 끝내려고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아픔 끝내려고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보다 더 비참한 이 계집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만을 고쳐내시고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만졌네.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는 나를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를 만져 내 아픔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겨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상처를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사랑 있으면 그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힘든 가운데도 누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되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는 더 힘들지만, 나는 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베풀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므로 나는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손해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붙여서 나를 살림을 내가 오늘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주님, 내가 그에게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